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역의 대략에 대해 두 편으로 나누어 그 첫 편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코에 생기를 넣어 뚝딱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그 당시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별하시는 절대 고유의 그분의 권한이셨습니다. 이 당시 인생 누구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그들 흙 차원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산령 차원의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인생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결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게 되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의 대략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비밀에 가려져 있던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물리적 창조로 해석하는 큰 오류를 범했지요. 또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상태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 해석의 방법 5가지 내용을 깨달아 오랜 시간 계시록을 연구하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띈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천지 창조의 대략의 내용을 뒤늦게 발견하고 어찌 이런 중요한 내용이 우리 모두의 눈에 가려져 있었던고 한탄을 하고 5가지 성경 해석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역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을 제가 봉독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이유로 본격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 차원에서 산령 차원의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전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에 여러 이름으로 칭했던 흙 차원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찾아보면 최초의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로 이야기하기도 힘든 이런 사람으로 시작해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등으로 진화하며 이루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 창세기 4장에서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아담과 아내가 아들 둘 낳았는데 한 놈의 동생을 죽이니 남은 자가 3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며 그에게 표를 주시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에 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자기 정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은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명칭은 하나님의 위엄, 권능을 강조하고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 그런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기를 그 코에 넣어 만든 산령 차원의 인간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인간 창조의 대략을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에 대해 그 상황을 밝히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의 내용의 의미가 밝혀져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의미도 밝혀집니다. 성경은 부분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석이 되어야 옳은 해석인데 1장의 천지 창조의 내용도 물리적 창조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지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란 어마어마한 대략을 이야기하신다면서 4절에서 6절까지 단 3절의 말씀으로 드러내신다고요? 네. 제시하신 단의 비유를 풀면 비유의 실제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 여기서 제시하시는 천지는 물질적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 천지, 즉 하늘 차원과 땅 차원의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하늘 차원, 땅 차원, 바다 차원이 이제 어떻게 갈라질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내용이 제시되었지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너 하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늘 명칭을 받아야 14만 4천의 대열에 서게 되니 여러분 이 단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기서 땅과 비는 무엇을 비유한 말씀일까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정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의 나라를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과 연결된 2가지의 내용을 제시했지요. 하나는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위의 말씀은 유식한 자에게 성경책을 주거나 무식한 자에게 성경을 들고 읽어보고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성경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기록하신 내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요. 이 성경을 읽는 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세상적으로 무식한 자나 세상적으로 유식한 자 모두 성령을 받아야 그제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호라 2가지 특징과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둘째는 하나도 그 짝들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짝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신 일을 인간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해석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누가 진두지휘하여 만드신 책인가? 셋째,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을 받아야 성경의 내용들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이해될 수 있도록 눈이 떠지고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 그 단어의 짝을 찾으면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였지만 모세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그의 신이 보지 못한 내용들을 1.1획의 오차 없이 모아주신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밝혀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은 저자들이 각기 다르지만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에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의 결론인 계시록까지 일관된 내용의 진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책은 여호와의 신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면적 내용, 즉 영적 해석이 짝구절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연고가 천지 창조에 무슨 연관이 있다고 비타령을 하셨는지, 천지 창조에 대한 대략을 제시하여 주시려면 더 웅장하고 특별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내역에서 생뚱맞게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하라 하신 것인지요. 이 천지 창조는 어마어마한 대사의 대략을 처음으로 제시하시면서 단 3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생뚱맞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가 들어도 보아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을 봐도 들어도 잘 몰라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 땅에 대한 짝과 비에 대한 짝을 찾아야 해석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땅은 흙 차원에서 생기를 받아야 할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였고,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비는 물리적 비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흙 차원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하나님께서 먼저 흙 차원의 사람을 만드신 때에 관한 내용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어 산영 차원의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흙 차원에서 살다가 교회 가서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 산영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엔 모든 4차원의 사람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흙 차원,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요. 둘째, 생기를 먹은 산영 차원, 내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산영 차원에서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어 어중간히 흙 차원과 산영 차원의 중간 하와과 차원이 있습니다. 넷째는 살리는 영의 차원이 있지요. 지금 여러분은 이 4가지 차원에 어느 차원에서 머물고 계신지요? 성경에서 땅은 인간의 마음의 밭을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길짝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로 표현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짝을 풀어나가야 성경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천지를 창조하신 내역에 대해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이 되어 말씀을 깨닫되 제대로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